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17절부터 들었는데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것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져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가고 이기는 힘을 가지고 남들이 갖지 않는 은사의 능력도 받고 싶고, 그리고 남들에게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설교자들도 때로는 신자들이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능력,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능력, 이 모든 것들 예로 들면서 그 능력을 사모하라, 이렇게 설교자들이 강조합니다. 모두가 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그리고 정말로 기적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 그 속에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지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 읽을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는가, 그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나와 같은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해야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미 성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이미 신자들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미래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안에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현대 성경으로, 한국말로 현대 성경으로는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신자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자 안에서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졌고 지금도 그 능력이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9절 밑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능력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19절에 말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세워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그 능력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셔 많은 정사와 권세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너희 안에서 능력을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능력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미 신자 안에서 강하게 힘을 발휘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 앞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여기서 죽을 몸은 바로 죽을 몸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장차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영화를 통하여 우리의 먼저 살은 영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우리 육체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함께 결합하셔서 영화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입게 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는 신자가, 알고 있는 신자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함께 뒤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 가운데 있지 않다. 즉 죄인 가운데 옛적 사람 속에 있지 않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면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다면,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날 먼저 생명 얻은 성도의 영혼과 결합하게 되기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유하는 자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서 있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지옥에만 있어야 마땅할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약속되어졌고,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얻게 되어진, 그 유산을 얻게 된 그런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하여 이미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에베소서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믿는 너희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내 안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유를 6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이유, 알아야 되는 이유,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된 모든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심의 예정을 잊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행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리신 가장 핵심적인 구속의 계획,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지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구속의 계획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향하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또한 향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능력,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 앞에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단번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도 단번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다시 살아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된 존재다. 그래서 그 위에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어서 땅에 묻혔었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연합되어진 존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 능력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신 능력이 이미 자신 안에서 100%졌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날마다 하나님 나 이 능력 주세요 저 능력 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미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이미 있는 하나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사모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이미 베푸신 하나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 속에서 이제 죄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은 좌절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을 받을 자가 합당한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그러면서 불평불만할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얻었는가? 나는 정말 거듭난 존재인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심의 생각이 듭니까? 이미 자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 즉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미 자신 안에서 행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이 왜 의심합니까? 자신 안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이러한 신자를 삼키려고 찾아 유혹하면서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실패감과 좌절감을 주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게으르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어. 네 안에서 하나님 능력은 없는 거야. 이와 같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고 오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 때문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사라졌고 성경 말씀을 그저 이 세상의 이야기거리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능력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마니안주의자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알마니안주의자들은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지만 오늘날 조국교에서 이 교리가 서로 뒤섞이다 보니 알마니안주의자의 교리가 장로교 안에서 들어와 지금도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알마니안주의자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고, 그리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 했고 선한 일 했고, 그리고 내가 그래야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자기 자신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보장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가 행한 선한 행위, 자기 의지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한 타락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전적 무능, 구원에서 전적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켰고, 감성과 의지가 부패해져서 이제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능들은 다 마비되었고, 지성과 총명도 어두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정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의지적으로는 범죄하는 곳에 발이 빨리 달려갔습니다.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처럼 죄를 짓는 자들을 잘했다 칭찬하며 그들이 옳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겠느냐. 인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 죄인은 마음 자체가 강팍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생각은 꼬여있고 냄새나도록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연인 죄인들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여러분 6장 8절 있죠?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자연인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알마니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어찌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며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알마니안주의자들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역사하심 때문이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에 성경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이며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이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사도가 되어졌고, 자기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한 역사심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역사심을 따라, 이 따라라는 헬라어로는 카타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기쁘신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마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마니안 주의자들에 반하여 이제 칼빈 주의자는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칼빈주의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선행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영혼, 죽어 있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것이 알게 되어집니다. 마치 구속주를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주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은 모두가 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살아있다는 걸 알지 못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선한 소원을 두셨는가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9쪽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린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능력으로 행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소원을 두게 하셔서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몇 주 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노텐, 헬라어로 아노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거듭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발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뜻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정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나쁜 마음 갖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선한 마음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말씀을 읽는 곳에서 나타나게 원하고 개인적인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원하고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원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신 그 기쁜 놀라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신자 안에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야 될 이유는 신자의 성화의 삶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화의 삶은 왜 힘듭니까? 성화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힘듭니까? 이것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성화의 삶을 너무나 복잡하게 난해하게 철학적으로 아주 깊이 깊은 신학적으로 풀어 헤쳐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화의 삶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그 능력이 지극히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도 넘어지기도 하고 은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그 능력으로 의지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항상 복종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는 최종적인 완성적인 구속은 영화의 몸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구원받은 그것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자신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 뵀을 때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엄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경외감을 갖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떨림이라는 것은 트로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기가 때로는 떨리는 그런 마음 거룩한 떨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신도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신자의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고 죄가 다시 신자를 지배하려고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자가 자신에게 이미 행하신 하나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불신자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죽은 자,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거울 삼아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보겠죠? 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의 물을 쪼개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셨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요. 왜냐하면 그들이 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이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으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스라엘의 다수가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기성세대는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2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즉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신령한 식물, 영적인 식물을 먹었다. 오늘날 만나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떼는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음료가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쪼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물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영적인 물,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절 보십시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성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석을 쪼개 넣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울 삼아라, 그들을 잘 보아라, 너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모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광야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울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7절 보니까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놀며 잔치를 벌였고 바로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죄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람을 깨워 이스라엘 저주에게 이방 모압 여인 그들과 함께 간음을 했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회막 앞에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대낮에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끌고 들어가 그들이 간음을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호르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불만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신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출애굽한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만나도 맛보았습니다. 배가 고프다 고기를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갈증에 애탄다고 불평불만할 때에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입고 있던 옷이 해하지 아니었다. 신발도 해하지 아니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하나님을 베푸도 이들은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모든 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에서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 너희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너희 안에 행하신 것을 망각하게 되면 너희도 바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있어야 여러분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이미 자신 안에서 행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의 성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신자의 성화의 출발이지만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신자 안에서 그 크신 능력의 역사심으로 여러분의 성화, 거룩한 삶을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신자가 죽을 때까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면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셨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증거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한다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협박하고 그런 죄의 지배 아래 끌고 가는 속삭임 많은 죄의 유혹을 여러분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많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뒤편에 있습니다. 5절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즉 신자들에게만 있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행하신 여러분의 성령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계신다면 그 육체의 소욕 속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순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 신자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마지막 최종 성화 단계, 성화를 이루는 영화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중간 단계에서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때에 신자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넉넉히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복잡하게 아주 난해하게 힘들게 파헤쳐서 여러분 성화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의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성화의 싸움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삶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나 기뻐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기를 원했고 서로가 도우면서 내 것이 아니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를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삶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삶이 모두 다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편안하게 예배당에 나왔고 또 우리가 신앙의 자유도 주었고 편안한 예배당에서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엔 따뜻한 바람도 불고 여러분을 섬겨주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치 무거운 큰 돌덩이를 등에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우울하고 힘겹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성도들을 섬기는 삶도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삶도 모두가 세상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리도 즐겁고 기쁘고 환희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쾌락 속에서 이런 세상도 있네. 세상 사람도 어울리면서 아주 즐거움 속에 살지만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꼭 기도해야 돼? 내가 꼭 말씀을 읽어야 돼? 내가 꼭 예배당에 나와야 돼? 이처럼 인터넷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근데 꼭 예배당에 뭐하러 나가야 돼? 꼭 헌금을 왜 해야 돼? 목사들이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막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11조를 걷기 위한 거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예배가 인터넷을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대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입술로 찬양하기도 해요. 근데 마음에 없는 찬양이에요. 마음에 없는 기도예요. 마음에 없는 우상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려왔습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 위안 삼아요. 주의를 지키면 나도 오늘은 예배당에 참여했으니까, 교회 나갔으니까 나는 신자지. 여러분, 그 생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능력 여러분 무시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라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베푸신 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라. 너희가 선조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믿고 있다고 하면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그 크신 능력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 내 의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구원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을 행하셨기에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시기에 그런 신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신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요. 그런 신자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자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신자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목자로 일하고 계심을 알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기도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라.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바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의지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신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는 것을 알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 지극히 능력을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능력으로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날마다 푸른 시내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갈 때에 맹수들이 공격할 때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과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스스로 대항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여러분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는 목자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의 이스라엘은 왜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알기를 주저하고 바쁘다고 핑계대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사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방언의 은사 달라, 예언의 은사 달라, 무슨 치유의 은사 달라 여러분 건방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먼저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기쁘신 뜻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자신의 성도들을 원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제가 그 이유 6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올바른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하만민, 세 번째는 천하만민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신자의 성화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신자의 성화의 삶을 도우시고 신자는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의 영원한 목자요 나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코람대학교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코람대학교 성도들이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세상의 오락이나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거나 술이나 만난 거 먹는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